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를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성 주세페 모스카티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진리로 너희 마음을 정하여라. 세상은 너희가 목전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분신거리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란 당연히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질주의와 사회적 지위, 지상의 쾌락에 전념하는 세상에서는 이 영적 목표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내 아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나와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다른 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주위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려라. 내 눈에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되어라.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너희를 위한 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라. 나의 뜻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변함없는 충실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휴식을 취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을 선택하여라. 너희가 일할 때 너희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라.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충실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라. 지금 너희에게 중요치 않게 보이는 것들이 너희의 심판 때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너희가 일하거나 놀 때나 내가 늘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라.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특히 너희의 기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면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보내는 나의 영감을 신뢰하여라.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영감에 따라 행동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진리로 너희 마음을 정화하여라. 자, 진리로 마음을 정화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진리가 아닌 것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진리라는 것은 뭘까?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또 계명이라는 관점도 있고, 이렇게 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다중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괄하는 원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 그것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이건 행하려고 하는 그 진리로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지배받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시 정갈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너희가 목전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분신거리를 제공한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프레임은 우리가 목전에 닥친 문제, 지금 목 앞에 닥쳐온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거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해결해내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가 낭비되도록 분심거리를 제공한대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목전에 닥친 문제라는 건 위험이 목 앞에 놓여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 같은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내일 멸망할 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지러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영이.
자, 그럼 그건 뭘까? 목전에 닥친 문제. 내일 패망할 거면 내가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산 늘리고 명예를 찾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얼른 회개하고 얼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선수적인 과제로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 정도로 인간이 아둔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나라죠, 지금 이 말씀도. 목전에 닥친 문제는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너의 영혼의 결말이 어떤 나라에 가게 될까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자꾸 희박하게 하고 희석시키고 다른 온갖 분신거리에 너의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이게 세상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란 당연히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목전에 닥친 문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이 뭔가 그 길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고통도 사랑하고 수용할 건 하고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너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다. 근데 그걸 찾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모자랄 시간인데 그거를 찾지도 않을 만큼이면 도대체 이것을 어디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자꾸 현실에 급급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꾸 거기에는 애착하고 집착하고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하느님과 관련된 것은 자꾸 소홀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현재 너희들이 닥쳐 있는 환경인데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주의와 사회적 지위, 지상의 카레가 전념하는 세상에서는 이 영적 목표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쵸? 물질, 사회적 지위, 쾌락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시안적 인간에게는. 당장 그게 나에게 필요하고 급급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질의 필요는 대포만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물질에 급급하고 연연하는 건 대포만한 소리로 들리고 영적 소리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자녀들아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 되라. 이거는 개미만하게 좁쌀만하게 들리는 이런 영적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러한 것에 대한 지금 간과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내 아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나와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다른 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구원되려면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공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쵸?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아서 구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뭘 말씀하셨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즉,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 첫 번째가 가족이죠. 그 가족과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에 따라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죽하면 첫 번째 계명도 사랑, 그러니까 요약 10개인데 10개를 요약 정리했을 때 전반부도 사랑, 후반부도 사랑이에요.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쵸?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 하나도 몰라도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열정과 갈망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됩니다. 하나도 진리 몰라도 이웃을 너 몸처럼 너보다 더 그를 사랑해서 그가 진짜 좋아지는 방향으로 네가 많이 희생을 했어.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였어. 그럼 구원된다는 거예요. 구원되기에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랑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므로 너희 주위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려라.
자, 세상 기준에 집착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물질주의, 사회적 지위, 쾌락 이것에만 자꾸 전념해서 너하고 구원하고는 요원한 것이 되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네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벗어버려라. 즉 너의 자아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자꾸 내가 주는 나의 뜻, 나의 진리, 나의 질서에 네가 하나 되고 용해돼서 그 새로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적 질서의 기준을 너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내 눈에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되라. 신생아처럼 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생아는 부모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된 존재죠. 부모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엄마에게 완전히 속한 게 신생아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너의 영혼이 나에게 완전히 속한 아기처럼 그렇게 신생아처럼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너희를 위한 나의 뜻과 일치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결정들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네 뜻에 근거해서 뭘 결정하지 말고 나의 뜻, 내가 가르쳐주는 신적인 질서, 내가 가르쳐주는 진리,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것과 일치하고 하나 돼서 그것을 토대로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뜻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변함없는 충실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뜻에 일치된다는 것은 계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직한 순종. 그럼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앞에서 말씀하신.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게 다 사랑이니까요. 그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1번부터 10번까지를 요약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를 배제한 사랑. 나는 끼어 넣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 그 사랑에 충직할 때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휴식을 취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을 선택해라. 자, 그러니까 네가 나의 계명에 대한 충직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입증해 보이려면 네가 진짜 그렇게 순종하는 영혼이라면 평상시 네가 휴식을 취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을 선택해라. 그게 바로 사랑의 입증 증거죠.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건 쉴 때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전부로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쉴 때조차도 기쁘게 하는 활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요셉 성인과 어머니와 예수님은 항상 식탁에서도 하느님 이야기를 하세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쉴 때도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활동을 바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생각도 하느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죠. 또 너희가 일할 때 너희 노력이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 되게 해라. 자, 네가 계명에 충직한 순종하는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너가 쉴 때도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을 하고 또 네가 일할 때도 너가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게 공동선, 즉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공동선이죠. 그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공동선이잖아요. 그런 공동성을 위한 것이 되게끔 하거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건 항상 하느님과 결부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입증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충실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네가 내 계명에 충직하고 충실한 그것을 따르는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네가 쉴 때나 일할 때나 항상 나와 결부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으로써 남들이 너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는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저런 정신이구나. 저 정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을 남들도 보고 '아 훌륭하네. 멋있네.' 해서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중요치 않게 보이는 것들이 너희 심판 때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게 뭐 휴식을 취할 때 하느님 이야기하는 거나 일할 때 공적인 공동선을 위한 것으로 하는 거거나 이렇게 자잘한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하느님과 결부시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건 아닐 수 있어요. 그쵸? 그치만 그게 죽고 나서도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치 않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작고 별것 아니로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느님과 다 연관시키고 결부시켜서 하는 그 작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고 나서 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 즉 앞에서 지금 사랑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고 하다못해 담배꽁초 하나라도 줍고 이렇게 한 작은 것들이 사실은 심판 때 네가 갈 나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는 입증의 증거 자료로서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네가 얼만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했는가가 너의 심판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너희가 일하거나 놀 때나 내가 늘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라.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메시지에서 너무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요. 그 작은 부분 아버지가 지금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셔.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확신이 크고 이게 잘 되려면은 나의 내면화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통교하는 이 나라가 확장됐을 때 그때 이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화를 자꾸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특히 너희 기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면서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 이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더 효과적으로 되게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함께 계시대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보내는 나의 영감을 신뢰해라. 자, 영감을 신뢰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어 어떤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의 희생으로 나의 그게 그렇게 하면 고통이지만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영감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 선행을. 그런데 인간은 요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내 탓으로 내 것으로 돌려요. 내 것으로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도 내가 저렇게 남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쓸만한 사람이야. 마치 내가 나의 원의 가운데 내가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선행을 하고 싶은 원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형상은 다 내가 한 거죠.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그런데 인간은 손발을 움직여서 한 나의 기준에 근거해서만 생각하지 본질의 이원론의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은총을 주셔서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감을 신뢰하라라는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아버지 찬미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거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반향하고 화답드린다면 이건 영감을 신뢰하는 사람의 반향이에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고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서 행동에 옮겼으니까 이건 다 아버지 덕분이야.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감에 따라서 반향하는 영혼이라고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근데 그게 막 크게 벼락치고 천둥번개 치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영감들은 다 나의 마음 안에 작은 굉장히 미세하고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물에 이렇게 작은 파동 하나가 톡 튀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오늘은 좀 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렇게 주시는 게 대다수의 영감이란 말이죠. 그럼 영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여러분이 그런 착한 어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아 지금 나에게 하느님께서 영감으로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해서 얼른 올바르게 캐치해서 그것에 화답을 드리고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영감의 무디다. 이런 영감에 대한 어떤 채널이 없고 막혔다. 닫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주셔도 내 의지가 다 가로막고 닫아 버리고 시멘트질로 다 도배질하기 때문에 그 영감에 민감하게 반영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앞전 메시지 해설할 때 제가 무의식적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무의식적 인지가 뭔지 항상 그 무의식적 인지가 나에게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감의 나라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영감에 따라 행동해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영감에 따라 행동하라 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영감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면 영감을 주셔도 하고 싶어도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감을 닫아버리는 게 이교도의 수많은 이 마귀가 풀어놓은 인간적 지식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방식 안에 쌓아놓은 다양한 수억만 가지의 케이스에 변질된 역겨운 인간의 논리 체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논리 체계를 나도 모르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다양한 어떤 하느님께서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통로를 다 막아 놓은 상태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영감을 보내셔도 들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햇빛이 지붕을 뚫어야 집 안으로 들어오지. 지붕 그냥 두꺼운 시멘트로 막아서 가려 놨는데 햇빛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빛이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시멘트로 막았기 때문에 빛을 못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붕이 뭐냐면 내 자아의 다양한 생각이고 발로고 기호고 정서고 경향이고 이런 건데 그 내 자아에서 발로된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은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준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쪽 종류의 나라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교도의 교회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과 프레임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무의식적 인지 가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런 기호 정서 이런 것으로 두꺼운 시멘트로 발라서 지붕을 막아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빗살이 아무리 그 집을 뚫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 지붕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막아 놓은 게 바로 내 뜻 자아로부터 발로된 다양한 것들이고요. 그 빗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객관화가 돼서 풀어져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음 안에 어떤 선한 것을 하고 싶은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줬을 때 얼른 캐치하고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영감을 주시는구나.' 해서 바로바로 화답하고 순응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영감에 따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감에 민첩해지려면 내 걸 안 따라야 되겠죠. 그쵸? 내게 얼마나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저주받을 기준인가를 빨리 깨닫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영감을 발전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남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 안에 느꼈던 나의 마음의 상태, 뭐 기쁘고 행복했고 뿌듯했고 보람을 느꼈고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때 내가 도와주고 나니까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쁘고 '아이 참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어떤 요런 마음의 상태 고게 영감이에요. 그럼 고 마음의 상태를 잘 간직했다가 또 같은 케이스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 내가 또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할 기회가 생겼네.' 해서 그것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영감의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감의 디테일하고 아주 센시티브한 그 영역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넓혀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잘 모르고 영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도 그 사람의 근본적 속성이 똑바르고 올바라서 하느님을 닮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유리해요. 즉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정적 요소가 뭐냐면 자신을 배제한 사랑.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활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배제된 하느님을 전적으로 위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전부로 만유 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보내주신 다양한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과 이 이교도의 교회와 또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대해 요소 때문에 찌그러지고 변질되고 우울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랑이라는 나라도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이 사랑으로 이 신적 사랑으로 다 올바르게 교정을 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또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내가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 정말 내 자녀답다.' 정말 내가 저 아들을 저 딸을 보니까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사랑 실천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6일 성 주세페 모스카티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